믿음과 순종으로 외쳐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가려 듣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리가 사람 안에 들려지고 들어오면 그 소리는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소리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요, 버스에서 아침에 뭐 이렇게 들려졌던 라디오에 들렸던 노래 소리 있잖아요. 그런 노래 소리가 하루 종일 그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쨍하고 해뜰날 이런 소리가 버스에 들리면 그럼 나도 모르게 뭐 낮에 밥 먹다가 쨍하고 해뜰 이런 소리가 막 나도 모르게 얽혀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들려진 소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리 들려주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면 그러면 아직 뱃속에 있는 그 태아에게 들으라고 뭘 하죠? 태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도 들려주고 찬송도 들려주고 안 믿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그 뭐냐면 과학적으로 그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태아도 소리를 듣는다는 그 소리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쁜 소리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 표현하면 그 사랑의 소리가 그 주변을 밝게 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그 말의 공기가 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공동체가 불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좋은 언어를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면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그 공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미움이 가득한 소리를 하고 싸우는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소리는 주변을 고통스러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의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공기가 벌써 달라요. 우리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싸우는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공기가 다릅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 소리를 조심해서 듣고 소리를 조심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맨날 있어야 하는 소중한 공간, 그 공간에 내가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다면 그 공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영화나 TV, 컴퓨터를 보면서 무심코 들은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은 소리가 좋지 못한 소리, 악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러면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주입돼서 그 아이의 가치관이 악한 가치관이 되고 그 아이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대생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렇게 자식 잘 키워보려고 이민 갔는데 명문대학교 들어갔는데 아가 중퇴해가지고 집에서 계속해서 폭력적인 게임만 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총기 사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들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듣는 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듣는 소리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기 영화나 또 스릴러 영화 같은 데에서 여러분 그 영화의 배경음악 있잖아요. 배경음악을 싹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스릴러 영화나 아주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리 무서울까요? 그거 소리 다 떼버리고 나면요 별로 안 무섭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이 그 말할 때에 그 대사 뒤에 깔려있는 그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 멋진 음악을 싹 다 지우고 그리고 대사만 하면 그러면 별로 안 멋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분 뭐 이렇게 컷을 해가지고 3분 제가 설교 잘한 부분 어떤 괜찮은 부분을 떼가지고 뒤에 배경을 쫙 음악을 깔고 그리고 그 3분짜리 1분짜리 쇼츠를 만들면 그러면 저도 설교 엄청 잘하는 것처럼 엄청 세상에서 이만한 설교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아, 저 사람이 새로 나타난 어디서 저런 목사님이 혜성같이 나타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근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음량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간에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그곳에 은혜로운 소리가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소리, 순종의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매일마다 뭘 도느냐면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높고 견고한 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돕니다. 예. 하루하루 도는데 무엇으로 돌죠? 믿음으로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성을 한 바퀴, 그 큰 성, 견고한 성을 매일 한 바퀴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6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쭉 돕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돌 때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사실 여리고 성의 견고한 그 사단의 그 진을 결박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만큼 사단의 견고한 진을 결박하고 이틀 돌 때는 이틀째 2바퀴 돌 때는 2번 겹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러면 6번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꽁꽁 결박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전쟁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째 6일째 돌았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변화가 있습니까? 벽돌 한 장이라도 빠졌습니까? 성문 한 장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막루가 뭐 무너졌습니까?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성을 돌았어요. 돌 때마다 그 견고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 그 성 이면에 있는 사단의 그 진을 결박하는 것이에요. 6번 꽁꽁 결박한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을 돌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에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쉽습니까? 불평이 들리기 쉬운 거예요. 예. 그때 6번 돌 때는 매일매일 돌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으로 돌고 순종으로 돌지만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불평스럽고 이 더운데 짜증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6일 동안에 똑같은 일을 이런 무의미한 일을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불평이 생기죠. 막 불신도 생기고 막 부정적인 마음 불불 날씨까지 오늘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덥다 이러면 막 습도도 높고 땀도 나고 이러면 그러면 더 짜증 나겠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 같아요. 그냥 도는데 이게 이 성을 왜 자꾸 돌아라고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에 나오기 쉬운 소리는 불평이 나오기 쉬운 거죠. 그때는 자꾸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이 그런 소리가 막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입을 다물라고 했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돌아라고 했죠. 그렇게 그때에 막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말을 꾹 누르고, 그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꾹 누르고,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리고성을 한번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틀 돌 때 2번 결박하는 거예요. 6일째 돌 때 6번 꽁꽁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소리가 그때에 불평이 나왔다. 여기저기서 뭐 불평, 막 불신의 말들이 막 이제는 짜증 섞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사단이 결박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소리가 나와서 떠돌아다니면, 그러면 사단이 그 소리를 먹고 놀이터가 돼요. 춤을 추고 돌아다닙니다. 사단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꽁꽁 묶어놓고 그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아니하니까, 아무튼 7일 동안에, 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죠? 6바퀴 돌고, 그리고 그 도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돌고 순종함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돌았습니다. 불평과 불신의 말을 다 억제시키고, 그리고 사단을 딱 결박했는 그 순간, 마지막 7번째 돌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이제는 외쳐라.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고 순종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외치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꽁꽁 묶어놓고 사단을 향하여 집중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믿음의 소리, 순종의 소리는 결박해놓고 그냥 때리는 것입니다. 집중 포격을 하니까 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박만 해놓고 외치지 않았다면 또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죠? 결박을 해놓고 외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외쳐야 할 때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의 말을 일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말씀대로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외치니까 그것은 마치 비틀거리는 상대방에게 엎어것을 한 대 날려서 마지막으로 그냥 쭉 뻗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성벽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 앞에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앞에도 그런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여리고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모든 그런 것마다 이런 여리고가 반드시 넘기는 넘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이런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불신의 소리, 불평 이런 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그런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 소리는 절제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라고 한 것을 돌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하루하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을 막 짜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소리는 억제하고 불신의 소리는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를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그 공부 어떤 연습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라는 순간 한순간에 그 여리고가 우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둘러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둘러보면 부흥하는 교회치고 소리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현장은 반드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을 외치는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정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이든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순종의 소리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혹시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이 낮 예배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예?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찬양도 즐겁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을 우리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9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이쪽에 성도가 모인 예배 그 현장에 찬양할지어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 즐겁다는 거죠.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춤출 정도로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3절 찬양하며 그 다음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리고 결박하듯이 그렇게 결박하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랬습니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와 교회의 모임 속에 즐거움의 찬양, 승리의 노래, 이 기쁨의 찬양, 이 소리가 가득할 때에 그때에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할 때에 여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 대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즐거움과 생기가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역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삶에 눌리고 늘 피곤하고 늘 쫓기는 삶을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계속 피곤해요. 그 무능함의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소리입니다. 소리. 그 예배자의 소리에 그게 아마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소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아멘하고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소리내어서 아멘하고, 자, 이런 것에 익숙되어져 있고 이게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요 생활 속에 그렇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 짐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삶의 환경들을 얼마든지 그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을 삶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극적으로 지난 주일에 보고 가는 예배 있다고 했죠. 보고 가는 예배, 구경하고 가는 예배, 보고 가는 예배, 그거는 그렇게 입을 벌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은요 예배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즐거움과 그 능력을 삶으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입 벌릴 일이 별로 없는 분들, 대표기도 듣고 성가대 듣고 설교 듣고 강구까지 듣습니다. 근데 입을 벌려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란 이게. 그렇다고 그분이 원래 말이 없는 분인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또 뭐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는 또 말 잘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만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그 발생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릴 때에 자신의 영혼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입을 벌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그냥 보고만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오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현대교회는 특별히 대형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듣고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고이기만 하면 그 물은 부피하고 섞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야지 에너지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듣고만 있으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내 삶에 능력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크게 아멘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게 대한 말씀이다 이러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소리를 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장로교회 아닌 것처럼 우리 이런 장로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아멘하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안에 틀림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발성하고 소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자에게는 예배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이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계속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찬송도 그냥 듣기만 듣고 다른 사람 부르는 찬송 듣고 계속 듣기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보에 딱 보니까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내내 이러면 그때부터 막 설사가 나고 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약하니까 그 발성하고 그 영적인 힘하고는 영적인 능력하고는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발성을 하고 기도의 발성을 하고 아멘의 발성을 한 분들은요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해도 앞에 딱 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 영적으로 눌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발성을 안 하다가 대표 기도 딱 이렇게 이름이 적히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딱 나와서 평소에 이 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영적으로 눌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발성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크게 찬양하시고 우리 그 앞에 찬양팀 나와 찬양하는데 막 목이 다시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발성 내어서 그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은혜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힘이 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어떤 현실이든지 이길 수 있는 내 삶으로 그 예배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아멘도 하시고 발성을 안 하시면서 깊은 분도 그 계중에는 계셔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소리쳐 외칠 때에 무너져 내리는, 말 안 하고 믿음으로 순종은 엿새 동안 계속했어요. 그죠? 그 엿새 동안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포위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때에 아멘 해야 될 때 아멘하고,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고, 외쳐야 될 때 외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이런 이제 발성이 있을 때에 그 결박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거기 결정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성, 외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다. 사단은 영적인 소리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싫어해요. 영적인 소리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막 찬양하고 아멘하고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함성이 정말 거대 물결처럼 있는 그런 곳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딱 갖다 놓고 앉혀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견뎌내는 것 같습니까? 못 견뎌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소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데, 그런데 이분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이 그 소리를, 그 은혜의 소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배 중간에도 뛰쳐나가고, 기도하다가 못 견디니까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가 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평소에는 막 이야기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데 꼭 이 은혜의 소리가 있는 그 소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통성기도하고 막 함성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뛰쳐나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뭐 묶어놓고 막 그 자리에 앉아라고 묶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나가는 거를. 근데 항상 보면 저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사람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넘어진대. 또는 계속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발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에 참여해가지고 성가대에서 마음껏 발성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의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찬양의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성가대에서 그 고운 소리를 자꾸 내고 발성을 하니까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그 부분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서 나가서 막 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계속 전도지를 전하면서 계속 나가서 전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대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전도 나가서 막 전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집에서 입 꼭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발성을 막 소리를 낼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발성 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듣는 소리에 영향받고 우리가 발성하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 아멘 소리, 기도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강력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남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을 열어서 나도 찬송하고, 나도 아멘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복음 전하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발성하기 시작하면 지금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을 지키는 데서 이제는 더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소리치고 외칠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돌기만 돈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박해 놓고는 소리칠 때에 소리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찬양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기도도 뜨겁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할 때요, 누군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에 그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죠, 그죠? 그와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소리를 통하여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멘 소리를 통하여서 앉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장로교회에서는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 기먹었냐 조용히 해라고 하고 살살 기도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절제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 소리를,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이 소리를 억제시키고 아멘 소리를, 어떤 분은 아멘을 하거든요. 그 순복음교회나 어디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아멘을 막 한 분위기 파악 뭐라고 혼자서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보니 은혜스럽게 아멘 했는데 전부 다 자기를 보는 눈빛이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주눅 들어서 아멘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은혜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절제시키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장로교회가 소리를 절제를 시켰어요. 특히 보수 정통일수록, 보수 정통,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보수 정통이잖아요. 제가 잘한 것도 보수 정통이고, 보수 정통은 소리를 절제시켰어요. 소리를 절제시키니까 교회가 약해지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보면 소리를 보수 정통하다가 소리를 자꾸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소리 절제시키는 교회는요,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반대로 순복음교회 막 아멘하고 막 통성기도 주여 세 번만 하는데 막 6번, 7번 하고 막 이런 데는 부흥해요. 그렇게 뜨겁게 부흥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보편화됐지만은, 그러나 한때는 그랬어요. 보수 정통하던 교회들은 소리 절제시키는 교회는 점점 교세가 쭈그러들고, 그리고 은혜의 소리를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계속해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막 뜨거운 함성이, 거룩한 함성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축도 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믿음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도 기도의 소리를 깨우고 밤중에도 기도의 소리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쭝울쭝울하는 기도라도 소리 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의 발성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안에다가 담아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입을 벌려 선포해야 되는 거죠. 기도 좋은 겁니까?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찬송 좋은 겁니까? 그럼 안에만 담아. 붕어 찬양 알죠? 붕어 찬양. 붕어 찬양은 입만 이렇게 하는데, 붕어가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붕어 찬양. 소리가 발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붕의 찬양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찬양이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도 큰 소리를 발성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도 크게 아멘 할 때에, 특별히 우리 비전을 선포하는, 그 비전 선포하는 데는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때 비전 선포하고, 어른들이 나와서 비전 선포하는 곳에는요, 비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요, 크게 박수를 치고 크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선포해야 됩니다. 결박만 한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박했으면, 그러면 외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 외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소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그 영적인 소리가 거룩한 물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